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간밤에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께 이끌리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788쪽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젖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더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에 개봉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해에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았던 분들도 아마 그 장면은 어디선가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의 시작 부분에 설경구라는 배우가 주인공이지요. 이 배우가 두 팔을 번쩍 들고 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외치죠.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영화가 보여주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돌이키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게 대해 주었던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날이 다시 오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29장에서 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도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욥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세 친구의 대화는 어느새 그쳤습니다. 욥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인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9장에는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30장 시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29장 과거에서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30장 현재에는 그러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1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나의 무죄함이 밝혀질 그날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과거 회상은 참 아련합니다. 모든 추억은 다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욥은 실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높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도왔고 그러한 삶이 말년까지 잘 유지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욥은 과거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세월이 어땠는지는 뒷내용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만 지금은, 현재는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니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쳤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렇게 과거를 또 회상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그때에는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는 것처럼 길이 환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캄캄한 곳을 걸어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끊이지 않고 임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을 때에 욥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아멘. 그때는 어떻다고 합니까? 그때는 욥이 힘이 넘쳤습니다. 비록 지금은 온몸에 병이 들고 힘이 하나도 없지만 그때는 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을 했고요.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웠던지 저주로 발을 씻고 바위에서 기름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지 삶이 부유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욥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였지요. 그런데 욥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장 윗자리를 양보했다는 겁니다. 욥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의견을 물어왔다는 거지요. 젊은 사람들은 욥에게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욥을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지요.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욥이 하는 일을 들은 사람마다 욥을 축복합니다. 또한 욥이 하는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을 칭찬하고 욥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의와 정의는 체데크와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되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욥은 정의와 공의를 옷처럼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늘 욥과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정의로운 사람, 누가 봐도 공의로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욥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고 또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지요. 그 앞에 욥기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비난할 때 너는 분명히 약한 사람을 학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엘리바스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학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을 도왔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욥은 그렇게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기에 욥이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복이 그대로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장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았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을 스스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 나무처럼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다가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능력이 끊이지 않는 말년을 기대했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 감히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욥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무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욥을 왕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한 회상을 하며 오늘 본문의 욥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병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욥은 굉장히 쓸쓸하고 그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고 느꼈고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절을 회상하는 욥의 말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사실을 말하고는 있겠지만 욥의 말은 자부심과 교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말의 주어가 다 나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르쳤고 나를 기다렸고 내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건 물론 욥이 했던 일입니다. 욥이 그렇게 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잘 마무리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내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관점과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수도원에 갔는데요,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이 말하는 화법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비가 내리면 우리는 보통 비가 오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에 있는 수도사님들은 비를 내리시네 그렇게 말합니다. 비를 내리시네. 밥 먹을 때 밥이 맛있게 됐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수도사들은
맛있는 밥을 주셨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점에 두고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욥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안 돌려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에는 도구로 쓰임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옳은 자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욥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지요. 어쩌면 욥 자신보다 더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성취와 모든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은혜의 확신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할 만한 더 많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도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욥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욥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더워지는 날씨 속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잘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